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시카고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여름 날씨치고 선선하게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덥고 무더운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정당하고 당당한 간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온전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정당한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민 많이 해봤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시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에 다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번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우리가 하는 당당한 기도가 무언가 이렇게 봤더니 1절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을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일체 의심하지 않고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펙트라는 말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에는 거룩함도 있겠죠. 순결함도 있겠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내 모습, 행함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또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봤을 때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한번 보아야겠죠. 근데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완전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핵심 되는 말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냐 안 받아주시냐는 것은 뭐냐면 너가 평상시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여호와를 의지한 일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 내게 은혜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을 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랑은 다르다. 세상에 나에게 준 사랑은 일시적인 거일 수 있다. 영원하지 못해. 무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죄를 지는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여러분 속이 깊었던지 아들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그의 목전에 내가 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삶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곁에 계시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당해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물론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함을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는가 봤더니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던 시편 기자는 죄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것이죠. 또 살인자와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다. 또 손에 사악함 있는 사람과 있지 않았어요.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죠. 인간적인 삶, 사회적인 통용이 세상에 만연됐을 때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봐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 평탄의 길,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정당하고 당당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 주시고 늘 하나님 교훈하여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 것인데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문제거리가 하나씩 해결되는 감격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